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상시 수요일이면 저녁에 항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예전에 전한 설교 중에서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혼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녹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어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3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하소연 담긴 기도입니다. 맨 먼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이 17절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을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찬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부분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탄식한 후, 예레미야 기도는 탄식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기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보옵소서, 여기서 이 보옵소서는 17절에 슬프도소이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갈대아인의 손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굶어가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고향 아나돗에 있는 친척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다 멸망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며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대답은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은 왜입니까? 지금 현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이 암담한 현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결국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32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대답에서는 그 멸망시킨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여,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처참히 멸망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라는 하소연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고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혹감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축복의 꿈을 꾸고 형들한테 웅덩이에 갇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고 기름을 받은 후에 사울왕한테 쫓겨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자 행세를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서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아내가 떠나가고 몸에 병까지 걸려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까닭없이 그 잔혹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처참히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을 해도 내 자신이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레미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예레미야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다시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섭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기도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암담한 현실과 자신에게 명령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으면 왜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시키시는 것은 왜입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처지에 놓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